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모든 방향을 강단 통해서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성취될 방향을 찾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여정을 위하여 나의 미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정리되는 가운데 그 흐름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렘넌트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은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복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나타나므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구절일 테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심오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여서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과 함께 이 구절을 읽을 때 포인트는요,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현장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 속에서 이 불쌍히 여길 현장을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그 현장을 두고 우리의 생각이 향하도록 학원복음화 메시지 속에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삼형제 다락방 제목은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문제 치유입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가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봐도 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어요. 요 구절을 두고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언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재 중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베푸셨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 그 증거다 하고 현장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이 현장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얘기죠. 너무 참 가슴 저미는 얘기죠. 근데 그런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2부 예배 서론에서 유 목사님께서 여러 현장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듣기만 해도 많이 슬프더라고요. 감정이입이 되니까 많이 슬퍼요. 그 탈북자 어머니 얘기는 정말 많이 슬펐어요. 그런 현장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특히
난민 현장, 특히 저 탈북자 현장에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슬프고 속상합니까? 그 현장을 두고 그런 일들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일이라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슴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현장을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은요, 죽어가는 현장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장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성공자인데 사실은 망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너지는 교회, 무너질 교회, 무너진 교회 불쌍히 여기셨어요. 성전 보고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면서 우셨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 같이, 그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게 얼마나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게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내 말을 결국 듣지 않지 않았냐. 이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물을 삼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현장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예수님이 또한 어디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상처 입은 현장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너진 사람과 무너진 지역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1부 예배 메시지고 2부 예배 메시지죠. 니고데모 같은 성공자도, 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성전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좀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 자체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요 현장도 불쌍히 여기면서 시대를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장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잘 모르고 있지만 귀신 들려 있다니까요. 사회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금 거둘 줄이나 알지 실제 문제 해결 못하고 문제 속에 있잖아요. 요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 현장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고등부 메시지입니다. 성공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 살려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 사마리아 여자 살려라. 상처 입은 현장 지역 살려내라. 사마리아잖아요. 귀신 들려있는 저 불쌍한 아버지의 아들 살려내라. 세금 걷어서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저 나라 살려내라. 로마 살려내라. 그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냐.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1부 예배 메시지 마지막 선교지였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요한복음 3장의 그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죠. 지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둠이 전부를 덮어버렸잖아요. 개인의 영혼이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그 속에 있으니까 성공했어도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굉장한 성공자가 돈도 많고요, 권력도 있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다니까요.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이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능력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사실이 눈에 안 보이는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로운데 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듭남의 답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둠을 막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그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거듭나면, 구원받고 새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육신에 속했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해야 되는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사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참 축복을 얻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능력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러면은 이 복음 받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오게 된다. 참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기도 속에서 받고 어둠 앞에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둠을 막는 사명입니다.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이 축복과 이 능력과 이 빛을 어디에 전달해야 됩니까? 그게 마지막 선교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교지, 이스라엘 살려라, 기독교인 살려라, 신자들 살려라. 목회자도 사실은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자부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의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속한 요원, 렘넌트 제자는 미안한데요, 일반 교단 목회자를 만나도 팀사역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고 자부심이고 솔직히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응답을 받고 있다고 하면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저 일반 교단의 중직자 목회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지금까지 나는 뭘 했단 말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들어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기도한다면 밖에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근데 솔직히 그걸 좀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랩런트 보고 오늘 대표 기도할 사람이 좀 사정이 생겨서 못 나왔는데 네가 지금 기도해라 하면 여러분들 평안하게 네 그럴게요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원고 1절 없이 강단의 흐름과 자기 평상시에 누리는 내용과 근본 언약을 가지고 쭉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되어야 다락방이거든요. 그게 되어져야 그게 다락방 랩런트라니까. 그거 안 되고 있다, 그게 좀 난 자신 없다 하면은 같이 갱신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유 목사님 메시지 기도문 녹취를 해봐라 이런 부탁을 몇 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은수 권사님 맨날 올려주잖아요. 자, 들으면요 은혜돼요. 하필 거기에 제 기도문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거기서 잠깐 오글거려요. 네, 거기서 굉장히 민망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전도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요, 좀 그거 그대로 카피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 기도를 참 잘 하시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스타일이 어떤지 좀 궁금해. 그게 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네.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고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스타일에는. 여러분은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제가 류 목사님 기도문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스타일을 좀 답습해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얘기할 때는 류 목사님의 꼭 류 목사님만은 아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전도자가,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도자 류 목사님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 목사님 기도가 문학적으로 엄청 뛰어나요. 가사만 봐도 알잖아. 우리 랩넌트 대회 주제가 찬양 가사만 봐도 알잖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문학적으로 그 굉장히 라임이 나오고 그 유려한 문장이 나오는지 제가 가끔 좀 놀라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평소에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죄송한데 그렇게 문학적인 것들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진 않거든요. 뭐 시를 읽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많은 소설을 보신다거나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연구하신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전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문장이 나오지 싶을 때가 많아요, 진짜. 그 문장 좀 일단 여러분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오글거려서 나는 그 기도는 잘 안 나오더라고. 뭐뭐 해 주옵소서라고 저는 그냥 하잖아요. 뭐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게 좀 편하네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는 느낌이 나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미를 그렇게 가져간다 해도 나는 뭐 전혀 아무 문제 없는데요. 종결 어미를 해요체로 한다고 해서 나는 하등 부끄러운 게 없고 너무 부르짖는 게 잘 되는데요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안 되면은 그냥 어른들이 하는 옛날 말투 같지만 그거 따라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훨씬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가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잘 되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 진짜 내어놓는 모든 건 내어놓는 그 기도가 잘 되고 있냐는 거지. 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안 되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의 꿀팁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많이 빗나갔는데요. 우리는 저 교인들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저 유대인들까지 살릴 만큼 탁월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냐? 이 복음에 대해서요. 이 복음으로 성경 66권을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한 수 접어줄 일이 없을 만큼 최고 전문화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보고 공부 전교 1등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되어지는 사람 하면 되는 거지. 기도는 전교 1등 당장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쌉 가능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말이 길었습니다. 2부 예배 메시지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셨죠. 전도는 뭐냐? 진심으로 상처를 돕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 우리가 도와준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현장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돕는다? 그러면은 전도는 진짜 되어진다니까요. 그걸 중심을 다 아니까, 중심 다 통한다니까요. 진심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특히 상처 입은 현장.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세계 살린다니까요. 랩넌트 7명 다 상처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상처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 살려주고 도와준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상처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현장의 상처 입은 모습을 치유하셨어요.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거쳐가셨다니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했냐면요.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죠. 여기가 갈릴리 동네입니다. 여기가 유대 지방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 있고 여기 이제 사해 있고 여기 요단강이죠. 여기가 예루살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입니다. 요 사이가 사마리아 땅인데 요 가운데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려면 최단 거리가 사마리아 통과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땅도 안 밟겠다고 더러운 놈들 이러면서 땅도 안 밟겠다고 멀리 돌아갔다니까.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었지. 멀리 돌아갔어요. 그만큼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속에서도 사마리아 땅 중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그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시대의 장벽,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리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마리아 살려내라 말씀하셨죠.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서 빌립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살려내고 드디어 세계 살리는 역사 속에 사마리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무도 생각 안 했다니까. 예수님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 중에서 개인의 상처도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자,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실패되어 가지고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럼 지금 6번째하고 살고 있다. 정식 결혼도 아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좀 음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결혼을 여러 번 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다면 이건 얼마나 슬프고 속상한 일입니까?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걸 지금 여러 번 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상처, 이 사람 삶에 있는 상처 말도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뒤에서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상처를 치유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는 발판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응답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종교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메시아 만나면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 메시아가 누군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간지나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영어로 보니까 좀 더 간지가 확대돼. 왜냐? 관계대명사가 붙었기 때문에. 맞죠? 관계대명사. 영어로 내가 읽었는데 오늘. 모르겠는데. 영어 본문을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진짜 멋있었어요. 역시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진짜 그 말씀이시. 너무 멋있잖아. 종교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 만나면 그 속에서 참된 예배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도록요, 우리는 참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게 참 복음이에요. 참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참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 참된 능력, 참된 빛을 회복하고 전달하면서요, 참된 복음, 참된 기도, 참된 전도를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자. 날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등부 메시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은혜를 받고 왔는데 현실에 부딪히죠? 감정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빨리 생각을 옮겨가서 적용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생각을 빨리 뒤집어가지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 찾으면 시대에 살리는 교훈이 여기에서 튀어나올 겁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뭘 보게 하셨습니까? 현장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장이 어떤데요? 후대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살릴 수 있는데 그 믿음 못 누려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저 불쌍한 현장 봐라. 이걸 두고 주님이 가지신 목표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 통해서 세상 살리겠다. 이 일을 위해서 죽으시기 오셨다니까요.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현장 살릴 지도자니까요. 세상 살릴 지도자답게 우리는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생각을 뒤집으라고 우리가 같이 결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라. 살리는 생각을 해라.
지도자의 생각을 해라. 이것 가지고 우리는 생명 살리는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 할 수 있는 답을 어디에서 찾아내라고 했습니까? 서밋 타임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기도, 낮에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기도, 밤에는 가장 깊은 것을 회복하도록 깊은 기도, 이렇게 해서 새 힘을 얻으라고 했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메시지 속에서 현장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을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거든요. 우리가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승리한다니까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승리할 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 찾아야 되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시급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시급하게 복음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제일 찾기 쉬운 사람이 일단 육신 문제 온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 있죠? 여러 가지 계속 아프다, 힘들다, 시달린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뭔가 되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 문제죠. 정신 문제가 온 사람도 그 다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얘기를 해봐야 소통이 되는 부분이겠지만요. 육신 문제는 그냥 보면 눈에 띄고, 정신 문제는 말 안 하면 모르죠. 근데 좀 친해지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울증 때문에 약 먹고 있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지금 저 사람 뭔가 행동장애가 있다, 불안장애가 있다, 이런 거 보일 거예요. 눈에 띌 거예요. 눈에 띌 만큼 좀 무너진 사람도 있고, 눈에는 안 띄지만 조용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있습니다. 친해지면 나올 겁니다. 말 안 해주면 모르지만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데요.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속에서 자라는 후대들이다 이러면요,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상처가 말도 못해요.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죠. 근데 한 번씩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저 군대에 있으면서 2년 동안 1년 9개월 동안 전 전도만 했는데요, 그 포지션에 있으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쫙 올라와요. 왜냐? 자살하면 자기들 그 진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군인 입장에서는 자꾸 조사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 있을 것 같다면 빨리 이제 다른 거 시켜가지고 이제 치유하려고 합니다. 뭐 치유라기보다는 제발 내가 있을 땐 죽지 마라, 뭐 이런 마인드인 경우가 좀 많겠죠. 뭐 진지하게 진실하게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아무튼 소리 없이 많이 했습니다. 우상에게 노예되어 있어가지고 중독에 심각하게 잡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찾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 무슨 얘기 할게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얘기해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우상 문제, 근본 문제. 순서를 왜 이렇게 썼냐면 눈에 제일 잘 띄는 것부터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이렇게 써본 거예요. 다 이 속에 있어요.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전도 대상자인데, 그 중에 진짜 시급한 사람 우리가 좀 돕자. 이걸 두고 여러분, 오늘의 현장을 분석하고 미래 현장을 분석을 좀 해서 명단을 적는다든지,
꼭 물리적으로 적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말씀 마칩니다. 왜 요 이야기를 또 하게 됐냐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박상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자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 메시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현장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끝나고 나서 우리 선생님이 오셨다니까요.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활달하신 분이어가지고 되게 유쾌하세요. 정말 즐거운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저는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되게 항상 즐겁거든요. 다른 사람 즐겁게 하는 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받았는데 자살했다. 당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딱 나왔는데, 그래서 딱 얼굴을 2번밖에 못 봤는데, 근데 좀 우울증 있다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자세하게 소통을 할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얼굴 2번 봤을 뿐이에요, 아직. 근데 더 많은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끊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현장에 대해서 한이 생긴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숙연해지더라고요. 정말로. 그 부모님이 오셔서 상담하실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대요. 제 기억, 지금 오늘 아침에 들을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잘 여기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그냥 무난한 이야기였는데, 근데 이 친구는 사실상 이미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등학생이래요. 고등학교 1학년. 현장에 없느냐면 많이 있어요. 은근히 많이 있어요. 정말 슬프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소리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혹시 우리 옆에 있지 않은지 기도하면서 찾아내서 불쌍히 여기고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현장의 시대 재앙을 막을 전도자들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능력 주실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공자 불쌍히 여기고 성공자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불쌍히 여기자. 상처 입은 사람 그것 보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또 편견 가지고 보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살려내자. 불쌍히 여기고 살려내자. 이 시대가 어떤지를 보고 내 현장, 내 일상 속에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려내자. 이 일을 해야 되는 렘넌트들에게,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 영혼 살릴 증거와 시간표와 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와 또 귀한 전도자 여러분에게 한 주간 이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로서 참 행복 먼저 누리다가 이 참 행복 필요한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 말을 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 영적 문제로 헤어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영으로는 아우성을 치고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살리는 중심 가지고 언약의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장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똑같이 허락해 주옵소서. 성공자 살리게 하시며 상처 입은 자 살리게 하옵소서.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의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시대를 살리게 주시옵소서. 이 사역 감당해야 하는 모든 소중한 고등부 렘넌트들의 학업과 미래 여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